이 십자가는 영국에서 수도원에서 경영하는 성당이 있었대. 근데 신자가 너무 없어갖고 성당 문을 닫으면서 성물을 전부 다 길에 갖다 놓고 팔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만 성모님, 안토니오 성인, 베드로 사도, 사도들하고 성인들이 소화되어서 성인 성녀 석고상이 길에 천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많았는데 가져올 수 없는 걸 깨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깨지니까 이거 그래서 십자가 4개 이거는 373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가 와서 20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4년 됐어요. 3년 됐나? 그러니까 273년 확실하게 된 거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너무 기적같이 오게 됐는데 그분이 불상만 250개를 가지고 있더라고. 불상만. 거기는 전 세계 오래된 불상은 다 찾아다니면서 싹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집에 가보면 250개가 불상인데 이 손가락만한 자기 손가락만 작은 불상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높이가 되게 낮아서 좌대를 못 놓고 그냥 불상을 놔놓은 엄청 큰 불상도 있어요. 근데 그 불상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불상이 없어요. 대웅전에 가도 그렇게 큰 불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상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250개가 있다니까 여기 이 많은 불상 중에 제일 값이 산 게 얼마냐고 제일 낮은 게 얼마냐고 제일 낮은 게 1억 8천이래. 엄청나죠. 그런 불상을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야. 그 불상 수집하는 사람이 골동술. 그런데 가니까 성모상에 이런 거는 마음에 들어도 가져올 수가 없고 이거는 이게 안 깨지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요 남자 둘이가 못 들어요. 쇳덩어리예요. 너무 무거워요. 이거 가져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 가져와서 이제 당신은 이제 이거 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러 오면 팔라고 흥정을 한대. 흥정을 하면 다 그냥 돈을 다 흥정을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이 돌아서가 나가잖아요. 돌아서 나가면 이 뒤통수하고 어깨를 딱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에서 그럴 때 나는 니한테 절대 십자가 안 줘 이런 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온대. 그래갖고 그 약속을 깨버리고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면 진짜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져가기를 간절히 원해가 가져가기 원하면 이 무거워서 덜지를 못해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어떤 분은 또 와서 십자가를 가져가고 싶은데 얼굴이 너무 슬픈 얼굴이라고 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갖고 몇 번 팔려다가 못 팔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부가 그거를 그래 하지 말고 저게 너무 귀한 거니까 성당에다가 기증하라 그랬대. 그래서 성당 이모들을 완전히 깨끗이 다 해놓고 제대에 십자가를 걸라는데 십자가가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있으면 그걸 가져가라 그래. 그래갖고 그 사목에 7명이 와서 이 십자가를 모시고 간 거예요. 성당에 가서 성당에다가 제대 위에 올려놓고 십자가를 제대 위에 이제 그 높은 데 달아버리면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고 가까이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열심히 이제 신신단체 그냥 사모경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 위에 달기 전에 한번 와서 다 보라 그랬대. 그래서 이제 막 다 와갖고 막 십자가 만지고 기도하고 막 서다 만져보고 막 다 앉아 기도를 다 했대. 와서 한 40명 와서 기도를 했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보면서 예수님 얼굴이 슬프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슬픔이 많은데 예수님 얼굴까지 슬프니까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운 얼굴, 우리가 너무 고통이 느껴져서 좋기는 한데 너무 고통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프다. 예수님 바라볼 때 자꾸 가슴이 아프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부활한 예수님, 영광스러운 이제 활짝 웃는 그런 기쁨의 예수님을 모시면 좋겠다 그랬대. 그래서 거기서도 또 빠꾸상이가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그 제보가 제가 여기 이제 암재단을 한다니까 그러면 암재단에 기증하라고, 암재단에 기증하라고 그분이 많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집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져가라는 거라 나보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니까 영국에서 온 십자가인데 너무 좋은 십자가인데 수녀님이 주신다고 가져가는 거야. 세상에 영국에서 오는 십자가를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나는 십자가를 가져가는 게 영국에서 가져와서 한 요만한 거 가져오는 줄 알았지 이렇게 큰 걸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한번 바빠갖고 집 짓고 하다 못 갔어요. 한 6개월 더 그냥 못 갔고 가져오라는데 얘 대담은 하고 못 가서. 그런데 하루는 있으니까 십자가 가져가라고 전화가 와서 저녁에 내일 11시 전에 십자가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날 서울대 환자를 보러 암 환자가 있어서 암 환자 기도하러 가게 됐는데 11시 전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아니 11시 왜 11시 전에 그러면 우리가 성모병원에 갔다 환자 보고 나면 11시 한 40분쯤 가겠다 그러니까 안 된대 11시 전에 오라는 거야. 또 좀 있으니까 차 타고 또 11시 전에 와서 가져가라는 거야. 자꾸 11시 전이라 좀 이상 미신행이라고 왜 자꾸 11시 전이라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한 거야. 자꾸 11시를 그러니까 왜 11시 전이지 왜 11시를 듣고 근데 가다가 할 수 없이 또 전화가 왔으니까 그 환자한테 좀 늦게 간다 전화라고 집을 갔어요. 10시 한 10분쯤 돼 갔어요. 갔더니 빨리 가져가라는 걸 이거를. 그래서 보니까 십자가 이렇게 큰 거요. 너무 놀라서 그 부처님이 사이에 이렇게 부처상사가 온 상자를 이렇게 막 동했는데 부처들은 그냥 좌대를 다 걔가 다 앉아갖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설지를 못했고 쭈겨져 갔어 서리통에. 그래서 먼지가 그러는데 그래 왜 그러냐 왜 11시 전이라 그러니까 한 5일 전에 이 예수님을 팔았대. 저기 십자가를 팔았는데 11시에 돈을 가져오기로 했대. 11시 돈인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팔을 뿐 뭐 없으면 우리 못 주면 그만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자기가 수녀님과 약속을 했는데 팔고 돈을 11시 가져오기로 하고 내 고민을 한 3일 고민하다가 안 많게도 안 됐다. 근데 내일 가져온다니까 오늘 차라리 예수님이 없으면 안 주면 그만이지. 그래 생각을 하고 가져가버리면 수녀님이 가져가버리면 마음이 편할 돈을 가져오면 돈을 보면 자꾸 이제 물건을 줘버릴 것 같다는 거야. 돈이 오면 십자가를 줘버릴 것 같아서 아마도 스님과 약속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래갖고 왔어요. 왔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 아니 수녀가 그리 비싼 십자가를 주는데도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그랬대. 나는 너무 급해갖고 막 빨리 가져가는 그 사람은 옷가봐 빨리 가지고 이제 와버렸어.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와서 우리 집 와가 이제 있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시고 싶어서 다 당신이 빠꾸를 시킨 것 같아. 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 먼지 구덩이에 있는 걸 갖다가 무거워. 어쩌까 이 남자 둘이가 데리고 와갖고 저기 너무 더럽게 해놔서 여기 와서 그냥 뭐 닦을 수가 없어 무거워갖고 이제 아저씨 둘이가 이 칼을 해갖고 이제 방에 갖다 줬는데 너무 무거워갖고 그래 내가 그 먼지를 다 이제 닦으면서 예수님 이제까지 먼지 구덩이 있었지 우리 집 오니까 봐 좋잖아 내가 그러면서 누가 저기 비단 그 왜 저기 이불 결혼식에 하는데 이불 화총을 해놓고 안 가져갔대 이발집에서 그 비단 저기 진짜 그거 실크를 이불을
호청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주더라고. 그걸 주길래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예수님한테 깔아줬어. 그걸 덮어주면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서 이런 비단 못 덮어봤지. 우리 집 언니가 봐라 비단 이불 또 덮어주고 얼마나 좋아. 내가 그러면서 방석을 깔아놓고 눕혀놓고 이제 그 비단 덮어놓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 한번 보고 나면 이 나중에 기도할 때 한번 자세히 와서 보면요. 예수님의 눈이 지금 현재 사람 눈 임종하는 눈하고 똑같아요. 현재도 사람들이 임종할 때 눈동자가 동공이 풀리면서 눈이 뒤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 예술가들, 조각가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걸 호스피스 하는 사람 뽑아서 병원 원장도 호스피스 사람 7명이나 됐고, 뭐 종합병원 하는 사람들 다 와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이 얼굴이 너무나 살아있는, 현재나 그때나 예수님의 그 임종 얼굴을, 그 눈동자를 너무 잘 조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볼수록 예수님 눈이 진짜 살아있는,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가만 보면 예수님 눈동자가 진짜 나를 향하여 보는 눈동자가 살아있어. 참 신기하다고요. 그래서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와서 이 얼굴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고 가요. 또 열심히 보고 또 치유도 받고 열심히 치유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면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해 주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이 예수님을 자꾸 기도를 먼저 하라 그래요. 이따가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자기 만지고 싶은 상처를 하고 내 고통을 상처를 다 봉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마지막 임종 모습이거든 이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 부르니까 그 재관들과 몰로들이 야 저자가 아버지 부르는데 저 아버지 와서 도와주라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아버지 부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 자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를 보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는 말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야.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유언을 해도 지켜주잖아. 그죠? 친구, 마지막 말은 사람들이 다 지켜준다고. 또, 부모가 유언하면 내가 못 지키면 내 아들한테 또 내 자식들한테 또 유언. 그래서 그 가문이, 그 아버지의 가문이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부의 뜻을 이 십자가에서 이루는데 그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를. 그 예수님이 내 자비는 영원한 자비고 내 자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만복수에 우도가 자비를 제일 먼저 입은 사람이에요. 만복수에 들어간다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골고대 십자가가 3개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도의 십자가, 좌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3개인데 3개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도, 좌도는 죄가 많잖아. 우도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도 그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갔지만은 다 연옥 거쳐서 갔다 했는데 우도는 예수님 따라 바로 직천당 가서 만복소에 바로 갔다고. 그러니까 우도는 죄를 짓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입고 만복소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도의 십자가도 자비의 십자가. 좌도는 죄를 짓고 우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는 축복으로 하나는 죄로 가는 거야. 벌로 가는 거야. 그런데
좌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자기 그 자존심 그런 걸 막 내세우고 그러는데 우도도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좌도도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좌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니도 살리고 나도 살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너를 살려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려고 다 구원하고 싶었는데 그 좌도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 좌도가 회개하지 않는 게 이 오상의 상처보다 더 아프고 초아 설계를 마신 것보다 더 아프다. 그러니까 좌도가 회개하지 않는 게 그만큼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도가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께 거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는 무능할 정도로 베푸신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인간이 잘못했다고 비면 죄를 안 본다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영혼에게는 절대 죄를 벌하지 않는 거예요. 다 용서해 축복을 바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영혼에게는 정의의 심판을 내리지만은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자비의 심판을 내린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자존심에 강해갖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가 뭐 어떤 사람 임종하는 사람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안 한다고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병자성사로서 완전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애태우는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우지자지 다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다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인간한테 꼼짝 못할 때가 딱 한 번 있대. 그 우리 창세기 신부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꼼짝 못할 때가 한 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인간이 대죄를 짓고 아무리 해결을 안 해서 이게 당장 징벌을 내려야 되겠구나. 심판을 내려야 되겠구나. 그 도끼자를 확 던지니까 그 사람이 도끼자를 보고 놀래갖고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빈다는 거야. 그러면 도끼자를 들었다가도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는 영혼에게는 도끼자기를 버리고 그 영혼을 품 안아준다는 거야. 용서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무능할 정도를 보여야 돼. 저 바보 아니가 지금 뭐 저런 것까지 다 해주나.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무능할 정도로 자비를 베푸지만은 하나님이 또 정의의 심판을 내릴 때는 유능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하게 내리기 때문에 한 점 한 해까지 다 헤아리기 때문에 감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도가 죄짓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요. 좌도가 죄짓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우도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의의 십자가고 좌도는 하나님의 정의의 십자가라. 정의를 전가하는 십자가다. 하나님이 무능할 정도로 용서하는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신판을 내릴 때는 유능하게 내리시기 때문에 한 점 한 해까지 다 헤아렸기 때문에 감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완전한 정의다. 그리고 열심히 십자가 세울 때 우리는 다 우도야. 우리는 우도처럼 다 죄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도인데 우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도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는데 하나님이 우도에게 준 우도가 어떻게 기도했니? 우리 우도의 기도를 하면 절대 지옥은 없는 거야. 우도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쳐다보고 선생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에 그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거를 우도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다 알지만은 다 매수돼 갖고 막 예수님 죽이라 그랬으면 그 사람 진짜 마음이 예수님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못된 사람이라 그렇지. 그래서 우도는 예수님
예수님 보고 선생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그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래 죽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지만 당신은 그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은 죄 없이 죽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따로 있을 거다. 그게 우리가 희망 신앙인 거 믿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따로 있는데 그 나라에 가시면 당신은 분명히 왕이 될 거다.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우도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죄 없는 나라에 가서 당신이 왕이 되시면 죄 많은 죄를 한 번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맡긴 거예요. 육적 생명을 맡긴 거예요. 이 좌도는 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살려줘봐야 예수님이 좌도 살려줘봐야 또 죽어. 그렇잖아요. 나자로 살려주면 또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네가 세상에 안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안타까울 마음을 보낸 거지. 그래서 우도가 자기를 한 번만 기억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도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오늘 나와 함께 만복소에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도에게 만복소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도가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는 순간에 만복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도는 임종할 때 누가 지켰나? 예수님이 지켜준 거야. 우도의 호스피스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 믿고 가는 영혼에게는 만복이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만복이 열려져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겠는데 죄를 보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도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이 우도에게 자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도는 예수님의 자비의 기도를 잊고 만복소에 들어갔는데 그거는 뭐냐면 누구든지 우도처럼 기도하는 영혼에게는 지옥은 없다. 만복소에 들어간다.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맡기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 혈세의 세례, 십자가의 피의 세례를 세상에서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의 선혈의 그 세례를 제일 먼저 입은 사람이 우도다. 그래서 그 하한줄 신부님이 그 시를 썼는데 뭐라고 내가 68년도에 내가 읽어봤는데 피 흘러 신에 대어 죄악 인생 씻을 적에 난 먼저 이온총을 우도가 입었다고 해요. 우도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의 세례를 제일 먼저 받다. 보혈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가 완전한 자비다는 거. 예수님의 자비는 우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 자비를 믿는 자는 자비를 잊게 돼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하면 돼. 믿고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룬 영광의 십자가고 우도의 십자가는 하느님의 자비를 증거하는 자비를 십자가고 좌도는 하느님의 정의를 증거하는 정의의 십자가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세 개가 다 하느님께 영광이라는 거야. 우리 다 십자가야. 그렇죠? 우리 다 십자가인데 우리는 한 생일을 살고 가는데 예수님 뭐래서 내 십자가 싣고 따라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뭔가가 증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사랑을 증거하느냐, 기쁨을 증거하느냐, 평화를 증거하느냐, 겸손을 증거하느냐, 고통을 증거하느냐, 다 그 십자가의 영광은 다 거룩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따른 십자가에는 곧 영광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순간이고 축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잘 지고 가면 십자가를 질 때마다 감사기도 하면서 하면 우리도 이 영광을 잊게 된다. 자비를 잊게. 그러니까 고통 중에는 항상 예수님의 자비에 그 유언을 자꾸 새기는 거예요. 새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오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냐면 십자가를 잡고 먼저 기도를 해라. 십자가 기도를 잡고 하는데 첫째는 주의 기도. 하느님의 예수님이 성부의 뜻을 이룬 거거든. 예수님이 성부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성부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예수님이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가 있는 거죠. 마음의 죄 없으면 거룩해지니까. 그리고 불편이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로 또 성사의 은사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가 죄 중에 있지 마라. 내 거룩한 사랑의 하나가 되라. 그래서 조금 깨름직하면 성사 보면 깨끗해지잖아.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중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것만 우리는 감사기도를 많이 해야 돼. 버려지지 않는 거. 그래서 주의 기도하라는 거는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 불렀잖아. 그치? 우리도 똑같이 또 예수님이 또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면 하는데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면 내 이름도 거룩하고 내 이름이 거룩하면 아버지 이름도 거룩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아버지 거룩하다는 거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내 거룩한 자녀를 죄 중에 버려주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리고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져서 거기까지는 우리 영적 생활의 기도, 영성 생활에 필요한 기도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시면 안 되는 세 가지 뜻이 있어. 그 세 가지 뜻인데 뭐가 우리가 주의 기도 맨날 하잖아. 그런데 그 나라가 옛날에는 그 나라가 임하시면 그래서 임한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하시면 그냥 소리만 했지 이 체험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체험이 안 되니까 좀 더 가까이 인격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오시면 바로 만난다는 거지. 그 나라가 오시는데 그 나라가 오신다는 거는 그 나라가 누구냐면 천상 나라. 천국 나라가 뭐냐? 내가 미래에 가서 누릴 천국 나라. 우리가 다 그 미래에 가서 누릴 천국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임한다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천상 나라, 내가 미래에 가서 누릴 나라와 내 마음의 왕국과 지상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 이루어진다고 그러거든. 천상교회는 우리가 누릴 거기는 하는 성부 성령 천사들과 복을 누리는 죄가 없고 축복이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 행복한 나라지. 그 나라는 언제든지 내가 가서 누릴 나라를 하느님이 마련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라야. 그래 그 나라를 세상에서 미리 맛보라는 거야. 그 천국을 미리 맛본다는 것은 천국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나라가 내 마음은 왕국인 거야. 왜 왕국이냐? 성체를 모시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와가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요.
내 마음은 거룩한 사제요 내 삶은 거룩한 제단이라 그래서 우리 그래서 네 몸은 내 성전이다 하는 게 바로 예수님 하시면 그 내 성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왕국이야. 지상 왕국. 지상 왕국인데 예수님 와 계시니까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미리 맛보라는 거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나를 자꾸 마음에 갖다 모시는 거. 내 마음을 천국을 만들어야 돼.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 행복한 거. 그럼 세상에서도 기쁨이 많잖아. 자연을 보고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색깔만 봐도 뭐 행복하고 하나님이 창조 사업에서 주는 선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천국에서 기쁨을 미리 내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사랑이 조생되게 돼요. 내 마음에 사랑 기쁨이 넘치는 이 기쁨과 사랑을 어디에다 너 마음에다가 심어줘야 되는 거야. 같이.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식구가 5명 있으면 5명 마음속에 내가 사랑을 심어주는 거야. 내 마음에 이 기쁨을 전에 담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또 기뻐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기쁘면 또 가서 같이 기뻐하잖아. 그게 같이 기뻐하면 내 마음의 왕국과 지상교회가 바로 너의 마음이거든. 지상교회가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기뻐할 때, 그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내 마음과 너의 마음과 천국이 하나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게 영적 생활의 기도. 너는 이 자리에 지상에서 미리 누리고 천국에 와서 미리 영원히 맛보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게 영적 생활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거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은 인간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3끼는 먹는 것이 기본 권리라 그래서 새끼가 먹을 것은 꼭 청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새끼 먹을 건 다 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굶어 죽었다 해서 가봤더니 먹다가 남은 게 천지 되는 거야. 굶어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안 먹어서 죽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는 않는다. 누구에게나 새끼 먹을 수 있는 능력은 다 주셨다는 거야. 먹을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욕심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지. 그 너무 남한테 안 주고 자면 그다 먹으면 내가 한 끼를 남지 뭐 기복한 사람이 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데 내가 욕심을 다 그다 못 보면 한 사람이 굶게 돼가 있는 거야. 남의 걸 내가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걸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고 오늘 새끼 잘 먹고 내일 새끼 잘 먹고 한 달 잘 먹고 일생 잘 먹고 뭐 매일매일 새끼 잘 먹으면 그게 영광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잘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새끼 잘 먹고 있으면 다 해줬는데 사람들은 욕심 많아갖고 새끼만 잘 먹는 게 아니라 3대, 4대까지 다 욕심을 부려갖고 걱정을 하는 거야. 그 미래를 미리 다 과부리가 걱정을 하니까 3대, 4대까지 걱정하니까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혹에 빠지지 마라,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유혹에 퐁당 빠지더래. 너가 유혹에 빠져도 남 원망하지 마라. 남 원망하지 마라. 남을 밤새도록 원망을 하더래. 너가 원망을 해도 죄는 부르지 마라. 죄 부르지 마라. 죄를 막 불러대더래. 내가 죄를 불렀지만은 악한 행위는 하지 마라. 악을 저지르지 마라. 악까지 저질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고 죽이고 싶은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이제. 죽이고 싶은 걸. 그러니까 악까지 저질렀잖아. 악까지 저질렀으니까 너가 악을 저질렀지만은 이제 벌 부르지 말았고 벌은 부르지 말고 사람이 벌까지 부르더니 악을 저질렀으니 벌은 따로 오는 거 아니야. 벌을 부르니까 그때는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감당을 못 하니까 자살하고 뭐 하여튼 잡혀지 온갖 병에 다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벌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불러놓은 인간이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자기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는 우리 벌까지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을 일을 해도 그 벌까지를 예수님께 봉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벌까지 없애준다는 거예요.
벌까지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였느냐 하면 유다서가 죽는 거래였다는 거예요. 유다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유다서는 12제자 중에 예수님 제일 많이 사랑했던 제자고, 또 유다서는 로마 교육을 정식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들과 대관들과 다 같은 레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었지. 이 무식한 베드로 사도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시해갖고 감히 접근도 못하는 인격 차이가 엄청나는 그런 차이에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그 사람들하고 맞서지도 못했던 건데, 유다서는 그 사람들하고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는 너무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서를 너무 믿고 너무 사랑했는데, 유다서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 헤로데도 왕으로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아주 망나니 왕이었거든요. 세례자 요한 죽이고 뭐 행편없는 왕이잖아. 그러니까 왕도 행편없는 왕이지.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인데, 빌라도 총독은 또 이 사람들하고 같은 그런데, 그래서 유다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팔아서 주면, 그때 그 헤로데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 뭐 죽은 나자도를 살려주고 막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또 헤로데도 꼭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고, 이 빌라도 총장이 제관들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다고. 그러니까 유다서가 예수님을 잡아당기면, 유다서가 잡아당겨야 그 예수님은 그 제관들한테 올라가지. 그러면 그 천민의 같이 있으니까 그 같이 선택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예수님을 팔아당겨서 저 사람한테 보내면, 아마 이제 그 가을절에 사람 많은 민족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재관 위에 올라가서 재판 받을 때 기적을 한번 확 행해버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왕으로 초대할 거다.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너무 컸던 거예요, 유다스가.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죽은 나자로를 살려줬지, 그 야율의 딸도 살려줬지, 안진병이 이렇게 세우지, 나병 환자 치유해주지, 그 예수님 행적을 봐서는 예수님 절대 죽을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서 이제 한번 기적을 행하면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할 거다. 예수님은 너무 기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팔을 넘긴 거예요. 팔을 넘기는데 유다서가 예수님 팔을 넘기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쯤 기적을 행하나? 언제쯤 저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저기 기적을 행했다. 따라다녔다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 이제 진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장이 올라갔을 때 유다서는 너무나 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기 안 죽으려고 뭐든 애를 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는 않을 거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큰 기적을 행할 거다. 이래 생각을 하고 유다서가 막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 기적도 안 행하고 그냥 재판을 죄인이 돼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 사형 선고 받는 거 보고 유다서가 너무 실망이 돼갖고 너무너무 후회를, 베드로보다 100배를 더 후회를 했어요, 유다서가. 그래 후회를 해갖고 막 뛰어가서 그 재관들하고 그 원로들한테 쫓아가서 뭐라냐면,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아넘겼으니까,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죽겠으니까 내 죄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을 놔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놔달라고, 내가 돈을 다 돌려줄 테니까 놔달라고 가서 청을 해. 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네 일이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다 외면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유다서가 그때 통곡을 해서 너무 애통하면서, 내가 죄 없는 스승을 팔아넘겼으니 내가 살 자기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너무너무 후회를 하면서
그 후회를 많이 했어요.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런데 유다스가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할 때까지만 기다려줬으면 됐는데 예수님을 기다려주지 않고 예수님보다 먼저 죽어버린 거라. 이게 유다스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유다스가 애통하게 하고 그 하면서 유다스의 죽는 그 유다스 가슴 앓은 아픔, 유다스의 마음을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상의 상처보다 더 아프고 초아슬개를 마시는 것보다 더 아픈 건 유다스가 자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스의 그 마음을 그 죽기까지 그 애통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유다스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은 가슴에 다 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스를 죄 많은 그 자기 그 버린 유다스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유다스의 죄를 다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많은 유다스의 죄를 그 회개하자는 그 죄를 가슴에 안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오상 상처보다 더 아팠다는 거 초아슬은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예수님 그런 표현했겠네요. 그런데 유다스를 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지금 마상교구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바깥을 안 나가고 책 번역만 하는 신부님인데 한번 제가 만났거든요. 그 신부님이 우리 병원에 입원해가 있다가 가석인데 그 신부님 만났는데 그 신부님이 발다살 영성을 책을 번역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발다살 영성 책이 500권이 넘는데 그 사람 책을 아무도 번역을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완전히 고고학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그 공부를 해야 하지 못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그냥 사진을 보고 해갖고 그 책을 이제 한 권을 그 18권째 있는 학을 자기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병원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발다살 영성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다스의 가슴앓이 하는 유다스의 죄를 다 가슴에 안고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유다스를 가슴에 품고 죽었다. 후회하는 유다스를 가슴에 안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을 못하게 하잖아. 자살. 예수님이 너무 아프게 자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스 때문에. 우리 자살하면 가보지도 말았고 그만큼 자살을 예수님이 싫어했다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죽일 뿐 누가 구원해 주냐.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그걸 나온대요. 사도신경에 보면 분명히 그래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에 내리시고 지옥에 가시고 옛날에는 지옥에 가시고 그런데 요새는 저성에 가시고 거기 사도신경에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왜 갔느냐 저성을 왜 갔느냐 유다스를 찾으러 갔단다는 거예요. 유다스를 찾으러 갔다가 구약의 모든 성인들을 다 만나가 거기 있는 영혼들을 다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거기 나온대.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걸 번역하다가 예수님이 유다스의 그 죄를 가슴에 다 안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걸 너무 감동이 돼갖고 더 이상 그걸 뭐 합장을 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유다스의 죄를 품어주신 예수님께서 내 죄도 품어준다는 나를 품어주는 유다스를 품어주는 우리 다 유다스라는 거지. 그 유다스를 품어주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을 버리겠느냐. 나를 품어주는 십자가에서 나를 품어주는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감동돼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합당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유다스의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죽었다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의 오상의 상처보다 더 아프다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오상을 상처를 더 주는 거기 되거든.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조금이라도 용서하고 믿고 신뢰하고 저기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은 그 오상의 상처에 흐르던 선절로 우리를 다 씻어서 거룩하게 해주고 보혈로 품어서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고통을 치유는 예수님이 오상의 상처 속에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은 왜 있냐? 우리를 치유해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면 믿으면 치유해 주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많이 치유를 받고 가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이 오상의 상처 받고 먼저 주의 기도 바치고 그 다음에 성모성 바치라는 거예요. 성모성은 왜 바치는? 성모님은 성부의 거룩한 딸이지. 성모님의 성부의 거룩한 딸인 것 같으면 우리도 다 성부의 거룩한 딸이야. 성모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어머니시오. 예수님의 참 어머니이신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도 되신다는 거. 예수님 한 분만 자기 아들로 삼은 게 아니라 우리 전부를 당신 자녀로 십자가에서 요한종도한테 예수님을 유언해 줬잖아.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참 어머니처럼 우리의 참 어머니도 되시고 성모님은 성령의 정배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정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은 모든 이 어머니시니까 우리의 어머니시 된다. 그래 우리가 왜 성모님 호천기도 했잖아. 호천기도에 여러 오만 거의 다 나오잖아. 그걸 누가 붙여주면 우리가 붙여주는 거거든. 그리고 나도 성모님께 호천기도를 붙여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겸손하면 겸손의 어머니가 되고 사랑하면 사랑의 어머니고 신실하면 신실의 어머니고 고통을 봉헌하면 고통의 어머니가 되고 고통을 성모님과 같이 나누면 성모님 고통의 어머니. 그러니까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성을 내가 주의 기도 바치고 난 다음에 성모성 바치라는 거예요. 성모성을 바치되 성모님이 예수님과 한 번도 성부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아요. 같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성모님 자녀로서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또 성모님처럼 성부의 사랑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송 바치라 그래. 영광송 바치는 거는 내가 지금 드리는 내가 주의 기도 성모성 십자가에 봉헌한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또 내가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송을 바치라 그래요. 그리고 영광송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잖아, 그렇지? 예, 내가 이 문을 뚫을 때는 상처를 안고 들어왔지만은 나갈 때는 상처 요만한 상처도 가져가지 말아요. 예수님께 다 부탁. 육체적인 고통도 예수님께 다 맡기고 가야 돼.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맡기고 가라고 육체적인 고통을 나는 몰랐는데 가서 치유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내 기도는 첫째는 이 오상의 상처에 예수님 오상의 상처에 내 상처를 다 봉헌해.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듣기 싫은 사람. 그렇죠. 마음에 생각만 떠올라도 기분 나쁜 사람. 또 내한테 상처 준 사람들. 생각하면 불안이 확 온다든지 미움이 확 온다든지 두려움이 확 온다는 그런 사람은 다 내한테 상처거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간에 내 안에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거는 상처야.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께 다 봉헌해. 마음에 담아놓은 거를 한 개도 빠지면 생각나는 대로 오상의 상처 속에 다 봉헌하라. 생각나는 대로
그러고 또 내가 혹시 남한테 준 상처가 생각나면 그것도 하고, 남한테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도 다 십자가에 다 봉헌을 해. 다 봉헌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잖아.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다 빠져나가지. 다 빠져나가면 뭐 상처했던 자리 빈자리가 돼버려야지. 빈자리가 되도록 다 쏟아 없애야 돼. 그러면 빈자리가 되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면 벌 받아야 되고 보속해야 되고 아니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고통이. 그렇지만은 고통을 성화시키면 예수님께 봉헌하면 고통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내 영광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영광으로 성화시켜야지 고통을 벌로 성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고통을 다 빼내고 나면 그 자리가 빈자리잖아. 고통이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여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나갔어. 그러면 그 자리가 가슴이 확 이제 뚫혀버려. 빈자리지. 그러면 그 자리에 새 창조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결심한 일, 내가 뜻을 세운 일, 내가 희망하는 일, 꼭 이거는 내 생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일을 하니까 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이거는 내 생에 꼭 하고 싶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 도움을 청하면 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더라고. 여기 지향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 서놓고 가잖아요. 나는 여기 아이고 그저 서놓고 가면 편안하겠지. 그냥 서놔라.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 미사할 때 우리가 제대해서 봉헌하거든. 미사 쓰는 사람들이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 거제도에서 저 춘천에 있는 사람하고 포항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웬일로 아이고 반갑다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지향을 서놓고 가는데 이루어졌대. 그래서 다시 지향서로 왔다는 거예요. 그 나보고 아이 수녀님 바빠서 스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아이 바쁜데 왜 왔어? 아이 스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저기 지향서로 왔다는 거죠. 왜? 그랬더니 여기 지향서 간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지향을 서러 왔다고. 그런 사람이 한 4명 5명 있었어요.